생명의 속내에 대한 대사의 그 이해와 예지, 지식에 나는 온전히 매료된 채로 깊은 명상에 잠겼습니다. 잠시 후 대사는 엄숙히 말했습니다. 그만 일어나게. 우리들의 고장에 머무는 사이에 그대가 해야 할 일이 많아. 그대는 계속 앞으로 나가야 해. 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조금 더 대사님 곁에 머물고 싶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정하기로 하지. 당장 다른 대사들이 육신을 지닌 채 그대를 만나려 기다리고 있어. 얀탄의 승원장 다추안 대사 앞으로 편지를 써줄 테니 그것을 가지고 가게. 그러면 자네를 다른 수행자들 사이에 넣어줄 것이야. 그분은 몸에서 스스로 열을 내서 어떤 혹한에도 견딜 수 있지. 아마 자네가 그걸 배울 수 있을지도 몰라. 그런 게 궁극의 진리는 아니지만 배워둘 필요가 있을 거야. 뭔가 터득하는 바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건사카 승원에서는 먼 곳을 짧은 시간에 가는 법을, 또 다코 승원에서는 텔레파시를 경험하게 될 거야. 어쨌든 잘 배우도록 하게. 대사의 말씀처럼 이때 배운 텔레파시는 이후 나에게 정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여러 나라를 다니면서도 그 고장의 말을 몰라도 사람들의 생각을 읽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음날 대사와 스승에게 인사를 드리고 길을 떠났습니다. 하인과 통역, 호위역, 그리고 조랑말과 노새 한 마리가 전부였습니다. 내가 가야 할 길은 라사로 가는 무역로를 벗어나 반대 방향으로 티벳과 부탄을 갈라놓는 히말라야 산맥의 뒷면을 더듬어가는 것이었습니다. 길은 좁고 험난했으며 때로는 맹수를 피해, 때로는 도적대를 피해 우리는 겨우겨우 해발 5,000m나 되는 큐레 고개를 간신히 넘었습니다. 그렇게 담탄에 도착했을 때는 해질 무렵이었고 우리는 모두 지쳐 깊은 잠을 잤습니다. 하지만 새벽에는 예의 그렇듯 그 경탄스러운 일출을 보기 위해 저절로 눈이 떠졌습니다. 일출을 보며 여러 상념에 젖어 있을 때 햇살이 텐첸 승원의 정문을 확 비추었습니다. 멀리 총각 소리가 길게 꼬리를 끌며 징소리와 어울려 라마승들이 일제히 부르는 옴 마니 밤의 흠을 싣고 흘러왔습니다. 산들의 그림자는 계곡에 드리워져 있고 바람은 그윽한 향기를 날라와 모든 것을 더 신비롭게 했습니다. 이것들을 느끼는 것만으로도 이 땅을 찾은 보람이 충분한 듯 했습니다. 다시 길을 떠나 강기슭을 따라 걷고 대나무로 만든 다리라고도 할 수 없는 흔들 다리를 건너고 바위를 깎아낸 가파른 계단을 오르며 그렇게 얀탄 승원에 도착했습니다. 얀탄 승원은 참으로 웅장하고 화려했는데 거대한 장막 등은 비단으로 되어 있었고 속을 진귀한 보석으로 가득 채운
승금의 신불상과 수도 없는 명주 스카프와 비단 깃발들이 질비했습니다. 돈으로 친다면 이루 계산할 수도 없을 것 같았습니다. 본당 끝에는 제단이 있고 그 제단 밑에는 수백 개의 금은으로 만들어진 등잔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운데에는 옥자가 있고 그 옥자에는 오직 달라이 라마만이 앉을 수 있다 했습니다. 내가 갔을 때는 마침 의식 중이었는데 많은 승려들이 줄을 지어 각기 결과부자를 하고 총각 소리와 징 소리에 어울려 일제히 엄만이 밤매흠을 읊고 있었습니다. 여기서도 그 우렁찬 저음이 법당 안을 가득 흔들고 있었습니다. 이윽고 안내를 받아 다토한 대사의 방으로 가서 그를 만났습니다. 그분은 힌두어로 말씀하셨는데 나도 힌두어는 웬만큼 할 수 있었기 때문에 다행히 우리는 통역 없이 대화를 이어나갔습니다. 대사에게 어떻게 힌두어를 배우셨냐 물었더니 대사는 그분의 스승이 인도의 요기였다 했습니다. 너무나 젊어 보이는 얼굴에 어떻게 그렇게 젊은 나이에 승원장이 되셨는지 물었습니다. 대사는 나는 그들 누구보다 나이가 많다네. 겉보기에 그렇지 않겠지만 대사님은 지옥인이 하는 것은 믿지 않으시겠죠? 그야 그렇지. 하지만 저 사람들은 그런 것밖에 아무것도 몰라. 투모를 완전히 익힌 내 제자들은 그런 의식이나 그릇된 믿음이 그저 마음에 감명을 주는 방편일 뿐임을 잘 알고 있지. 하지만 자네도 알다시피 모두에게 그런 걸 말해줄 수도 없고 말해준다 한들 아직은 이해하지도 못한다네. 그리고 다른 라마승들이 나를 가만두지 않을 걸세. 이것이 이 나라의 종교의 현상이라네. 마치 스페인의 종교재판 시대 상태에 있는 거지. 나는 그분이 기독교의 어두운 역사를 잘 알고 계신다는 것이 놀라웠습니다. 법률이 없다면 서양에서도 아직 여기에서와 같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을 겁니다. 사실 지금까지도 일부 남아있는 종교적 광신들이 많은 현대인들의 반발을 사고 있죠. 그 때문에 교회들이 텅텅 비고 있습니다. 인류는 종교와 국적, 인종, 조직, 그리고 신조, 사상 등에 의해 갈래갈래 나뉘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얼마나 어리석고 미망에 찬 것인지를 깨닫지 못했기 때문이지요. 그 어리석음의 진상을 깨닫기만 하면 선뜻 버릴 텐데 말입니다. 그때 비로소 인간은 모두 하나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리하여 존재하는 모든 것 속에 들어있는 생명이 오직 하나의 대생명이라는 진리로 사람마다 스스로의 해탈을 이룩할 것입니다. 이것이 진리, 이것을 전해주고 깨닫게 하는 것만이 모든 인류의 해탈을 위해 필요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 맞는 말이네. 대사는 말씀하셨습니다. 여러 가지 상념은 먼저 현재 의식에서 제시되고 제시된 어떤 생각이 현재 의식에서 받아들여지면
그것은 이번에는 잠재의식으로 전해져서 거기서 그전부터 자리 잡고 그 사람 자신을 지배하고 있는 기성관념, 신앙, 사상에 의해 받아들여지기도 하고 혹은 배척되기도 하지. 하지만 그런 것은 참으로 이해도 아니고 어리석음일 뿐이야. 왜냐하면 그들은 한낱 신앙 또는 관념, 사상을 하나의 실제라고 여기고 있기 때문이지. 사상이라는 것의 알맹이가 혹은 환경에 따라 혹은 남의 흉내를 내므로써 마음속에 형성되는 과정을 그들은 아직 모르고 있음이야. 여기서부터 세계의 혼란과 대립이 생겨 이윽고 전쟁의 처참한 양상으로 이어져 나가는 것이지. 그렇습니다. 저는 온갖 종교와 정신운동의 지도자들이 사물을 깊이 생각지 않고 대중이 듣기 좋아하는 말들을 열을 내어 연설하는 것을 보아왔습니다. 대중은 거기에 환호하고 열광하죠. 이런 일이 지금 온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종교적 광신과 극단적 국가주의, 국수주의가 인류에 크나큰 고통을 주고 있습니다. 자네 말이 맞네. 그런데 그 중에서도 가장 좋지 않은 것은 스스로 증오 속에 잠겨 있으면서 사랑의 신에게 기도를 하는 것이야. 그런 기도야말로 미신이고 우상 숭배지. 마음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깨달을 때 비로소 그들은 사랑의 신인 존재에게 올바로 기도하는 방법을 알게 되겠지. 생명의 분리감 속에서 사람이 모두 따로라는 생각으로 살고 있는 그들은 스스로 멋대로 지어낸 들어줄 턱이 없는 신에게 기도를 드립니다. 이것이야말로 세계 도처의 사람들의 기생하고 있는 거짓 예언자들의 가르침이 아니겠습니까? 서로 자기들의 종교만이 진실한 종교라고 내세우며 자신들의 종교를 받아들이지 않는 자에게는 무서운 벌이 내린다 협박을 합니다. 그 때문에 대중은 무지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당황하고 두려워합니다. 모두가 미망의 장난입니다. 대사는 나의 뜻을 이해해 주셨고 대사와 사이에 한층 친밀감이 두터워진 것 같았습니다. 여기에 머무는 동안은 선생의 법의를 입는 것이 좋겠네 하며 대사는 자주색 법의 한 벌을 내주셨습니다. 나는 기꺼이 그것을 몸에 걸쳤습니다. 림포체 대사께서는 자네가 호흡과 치유에 달통한 사람이라고 편지에 적어 보내주셨다네. 나는 이전부터 세계 곳곳에서 많은 병자들을 도와왔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나의 힘을 넘어선 큰 힘의 은총이었습니다. 그렇게 대사에게 말했습니다. 그렇지. 대사는 고개를 끄덕이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무임을 알았을 때 비로소 모더니즘의 전체인 한얼이 우리들 속에 또는 우리를 거쳐 밖으로 나타나시는 거지. 대사는 티베도로 주석을 단 한 권의 책을 꺼내 펼치시더니 적혀있는 말을 읽으셨습니다. 그것은
생명을 얻으려는 자는 그것을 잃을 것이요. 제 생명을 나를 위해 버리려는 자는 그것을 얻을 것이다. 예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이 책에는 위대한 인류의 스승들의 말씀이 모두 실려 있지. 그리고 나는 이 말씀들이 그대로 참임을 알았다네. 그리고 대사는 갑자기 화제를 바꾸셨다. 그런데 자네는 투모를 배우려고 여기에 왔지? 그것은 자연의 힘과 열을 통제하는 법이야. 수행기간을 너무 짧게 잡았는데, 이건 신비과학 가운데서도 특히 어려운 거라네. 이건 느낌을 바탕으로 하기 때문이야. 네, 제 시간은 아주 제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투모를 올바르게 이해만 할 수 있다면 실제로 그것에 능숙해지는 것까지는 바라지 않습니다. 짧은 시간이라도 잘 배우면 저에게 조금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그렇다면 이렇게 시간을 허비할 수 없지. 자, 시작하세. 대사는 나를 내실로 데리고 가 아주 푹신한 의자에 앉혔습니다. 대생명만이 살아있는 것이며 육체가 대생명에서 떨어져 체험으로 사는 것이 아니야. 대생명에만 의식이 있는 것이며 육체에서 나타나는 의식은 참으로는 신경계통 및 혈관계통을 거쳐 스며있는 대생명일 뿐이지. 무릇 모든 형태 있는 것은 보이지 않는 진료에서 생겨나는 것이며 이 보이지 않는 원질이 일체의 모양 있는 것의 바탕이다. 이것을 떠난 그 어떤 형태도 없어. 이 보이지 않는 진료는 그것에 대한 의식을 바꿈으로써 우리가 마음에 떠올린 모양으로 그것이 엉기어 굳어지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지. 따라서 그 과정을 반대로 뒤집으면 어떤 형태를 이룬 고체를 원질인 그 보이지 않는 진료로 분해되게 할 수도 있어. 하지만 대개의 사람은 의식의 훈련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감정이 끼어들어 의식의 방향을 빗나가게 하기 때문에 쉽지 않지. 그대가 환자의 병을 다스릴 때 환자 본인의 감정과 공포가 치유 과정에 방해가 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을 테지. 네, 너무나 잘 압니다. 그것을 넘어서는 데는 의식의 변화가 항상 필요했습니다. 그렇다. 어떤 질병이든 시민성이든 체인성이든 그 원인과 치료를 생각함에 있어 우리는 진료가 우리의 상념과 감정을 감응하는 가소성인 것을 잊어서는 안 돼. 마음의 작용을 알므로써 그대는 그릇된 마음씀의 결과인 어떤 상태라도 해소할 수 있게 되는 것이지. 더위와 추위는 실제에는 없는 것이야. 그것들은 말하자면 하나의 상태이고 그것은 사람의 마음 속에만 존재하는 것이지. 만물의 바탕인 얼은 더위와 추위에 전혀 영향받지 않아. 더위와 추위를 동시에 내면 둘 다 없어지고 말지. 그것은 호흡법에 따라 나타낼 수 있는데 숨을 쉬면서
정확하게는 아음의 소리의 파동을 쓰는 것이야. 이 소리의 진동이 온몸에 퍼져 울리게 한다. 그러는 사이에 그대는 주관적 상태, 곧 깊은 명상의 초월 상태에 들어가게 되고 그 상태 속에서 흙과 물과 불과 바람을 통제할 수 있게 된다. 그리하여 열 그 자체도 제어하게 되는 것이지. 알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뿐이 아니야. 아음의 창조음을 반복하는 사이에 창조와 파괴 두 힘을 의식하게 된다. 이 둘은 본래 하나이며 따로따로의 힘이 아니야. 일체에 만들어진 것, 곧 피조물인 모든 광물과 식물과 동물과 인간계, 그 속에서 이 오음의 소리가 울리고 있음을 들을 수 있어. 이것은 만물의 바탕인 울림이고 서로 다른 것은 오직 파장일 뿐. 창조력이 그대 자신의 의식 속에 있음을 뚜렷이 알면서 어음을 소리내면 에테르의 파동과 소리의 파동이 어울리면서 그대의 상념은 전자파가 되고 그것이 가시, 불가시의 진료를 제어하는 요인이 된다. 음파란 질량이 있는 진료의 파동을 말해. 따라서 그것으로 저울을 움직여 올라가게도 내려가게도 할 수 있어. 저울이란 곧 보이지 않는 것에서 보이는 것에 이르기까지의 영역 전체를 말하지.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사이에는 단절과 분리가 없으며 분리는 겉보기에 불과하다. 의식 속에 창조의 힘을 내보내는 상념은 에테르 속에서 보이지 않는 파동을 보내고 음파가 그것의 파장을 낮추어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게 하는 것이야. 이것이 바로 이른바 물질화이고 그 반대가 물질의 분해이다. 이해하겠는가? 네. 종교의 의식을 따라 어떤 진언이나 노래나 기원의 말 등을 읊은 사람들이 대개 자기가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거의 모르고 있습니다. 조화로운 파동이 지니는 치유력이 심신에 미치는 효과를 이제 알았습니다. 육체는 바로 마음이 지어놓은 것이니까요. 효과를 내는 것은 소리의 색깔, 곧 음색이다. 색은 육체에 배어있는 유체와 영체에 영향을 미치지. 이런 것들을 잘 이해하고 나서 생명의 호흡을 하면서 바르게 오음을 소리내면 육체의 모든 세포는 조화를 이루고 젊음을 유지한다. 모든 인간이 이것을 알게 되면 위대한 문명이 이룩될 것이야. 힘은 오직 하나이며 완전한 온이요 두루 한결같이 있음이요 인간을 비롯한 모든 것의 근원인 한 얼로부터 나오는 것이다. 그리고 지금이 곧 영원이다. 한결같이 있는 것 속에는 시간이라는 것이 없다. 과거와 미래는 인간의 마음 속에만 있는 것이다. 그러니 내가 시키는 대로 숨을 쉬고
내 쉬는 숨과 더불어 어음을 소리내어 보라. 다만 자연스럽게 평상시대로 소리를 내라. 그러면 A조의 음조가 될 것이다. 나는 대사가 시키는 대로 숨을 쉬었습니다. 여기서는 그 호흡법을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의 과정을 거치지 않은 사람에게는 밝힐 수 없습니다. 매우 위험한 것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는 사이 차원이 다른 기쁨이 감도는 고요한 의식 상태에 들었습니다. 숨을 내쉬면서 어음을 소리내라. 그 소리가 머리에서 발끝으로 흘러간다. 그 울림을 느끼면 대생명의 흐름을 의식하면서 그것을 온몸으로 내보내라. 그러면 몸에서 강한 열감을 느낄 것이다. 이해하겠는가? 네, 알겠습니다. 실제로 몸에서 뜨거운 열이 올라왔다. 그렇군요. 느낌이 바탕이 된다는 것을 알겠습니다. 여러 번 연습을 한 뒤에야 나는 정식으로 시도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며칠이 지나 아침에 승원을 나서 산에 올랐습니다. 종이를 올라 해가 지자 금세 얼어붙은 눈밭 위에 대사의 다른 두 제자와 함께 앉았습니다. 곧 배운 대로 해 나가며 내 몸에서 굉장한 열이 남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이내 내 주변에 눈이 녹으며 작은 시내가 되어 흘러내렸습니다. 그것이 나만의 힘인지 아니면 옆에 두 선배의 힘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대사는 아니 참 잘해냈네. 이 두 사람은 다만 자네를 조금 부추기도록 한 것뿐이야. 진심으로 기뻤습니다. 하지만 투모를 완전히 통달하려면 적어도 몇 년이 수련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오래전부터 염원해온 수련이기에 그만큼이라도 배울 수 있었음에 나는 만족했습니다. 그렇게 수행을 계속 해나갔고 그러던 중 얀탄 승원의 연례 제일이 돌아왔습니다. 다른 승원의 많은 승려들과 주변의 모든 마을의 주민들이 모두 몰려와서 여러가지 의식과 라마승들의 종교 무용을 구경하는 것이었습니다. 거기서 대사는 두 제자와 함께 한껏 달구어진 쇠조각을 입안에 넣었다 아무 상처 하나 받지 않고 다시 뱉어내거나 강철로 된 막대기를 마치 끈을 묶듯 묶고 다시 자유롭게 풀고를 했습니다. 나는 호기심에 그 강철 막대를 휘어보려 했으나 당연히 꿈쩍도 안 했습니다. 대사는 그것이 모두 비물질화의 원리로 그렇게 되는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참으로 놀랍고도 경이로운 광경은 이제는 내게 이해할 수 있는 영역의 것이 되었습니다. 지금의 이 광경을 내가 목격했듯이 예수가 엄청난 사람의 무리들을 배불리 먹이고 무리를 걷고 물을 포도주로 바꾸며 병자를 낫게 했음은 그 모든 사람이 목격했습니다.
예수께서는 이미 그 모든 것을 깨닫고 물질의 비물질화와 비물질의 물질화, 이 모든 것을 행하셨던 것입니다. 그 당시 존재했던 그 위대한 힘은 지금도 그리고 앞으로도 그대로 존속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힘은 영원히 편재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만약 물질이 확고부동하다는 생각과 자신에게는 힘이 없다는 생각을 버릴 수만 있다면 우리는 놀라운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이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렇지 않고는 나는 이런 일을 할 수 있다. 하지만 그대들은 깨닫기만 한다면 나보다 더 큰 일을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을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믿음만 있으면 산도 움직일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가 말씀하신 믿음이란 것이 무엇을 뜻하는지는 먼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 믿음은 오직 스스로의 잘됨을 구하는 기복적 신앙에 근거한 믿음도 아니요. 모든 것이 하나이고 우리는 신의 일부로 이 현실을 살고 있으며 모든 눈에 보이는 것은 내 마음이 창조한 허상임을 깨닫고 신은 언제나 사랑으로 나와 함께 하고 있었음을 자각할 때의 그 믿음. 내가 세계 도처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기적적으로 치유했을 때 나 스스로는 아무것도 아니며 안에 있는 아버지의 영이 일하시는 것이라고 한 예수의 말을 떠올렸습니다. 이 아버지인 대생명이 우리 모두에게 언제나 한결같이 있음을 나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알문, 그저 상투적인 생각과 말뿐이어서는 안 됩니다. 시간과 공간과 온갖 관념과 사상을 초월하고 드디어 마음을 초월하여 지금 이 순간의 생생한 체험이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마음속에 있는 것은 그저 대생명에 대한 하나의 사상, 하나의 믿음일 뿐이고 그것은 대생명 그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신이라는 말은 신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해 마음속에서 만들어낸 것은 하나님 그 자체가 아닙니다. 참을 뒤덮는 온갖 말과 사상과 관념과 그리고 신앙 등의 헛됨을 깨달았을 때 비로소 참은 드러납니다. 지나버린 순간을 되찾으려 한들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지나간 시간은 다만 하나의 기억일 뿐 그것은 살아있는 지금이 아니요. 지금이란 생명이 생생하게 살아있음이요. 그것은 그대로 영원입니다. 사람은 그것을 모양으로 그리지 못합니다. 사람의 마음은 그것이 무엇인지를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다만 그것이 있음을 알 뿐입니다.
그것이 다시 올 것을 상상하고 기다리는 것은 내일이 다시 오기를 기다리는 것과 같습니다. 그것은 2번 오는 것이 아닙니다. 내일은 언제나 내일입니다. 되자고 하는 것은 한결같이 여기에 지금 이미 있는 것을 어딘가 다른 곳에서 찾아 헤매는 것과 같습니다. 그것을 몸소 드러내 보일 수 있을 턱이 없습니다. 그것은 그것을 사는 것으로만 체험될 뿐입니다. 당신은 바로 지금 이 순간 그것으로 되어야 합니다. 한결같이 이미 있는 것 속에서 순간순간을 온전히 살면 되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이것만이 실제인 사랑을 실제로 나타냄으로써 순간순간 그것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그 순간순간에는 옳음도 없고 그름도 없으며 선도 없고 악도 없으며 과거도 없고 미래도 없으며 오직 영원한 지금이 있을 뿐입니다. 아버지와 나는 하나이니 그것을 방해하는 나는 녹여 없애야 합니다. 그래야만 비로소 참이 참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려면 이웃 안에 있는 나의 참 나를 사랑해야 합니다. 참 있음에는 나와 남의 분리가 없습니다.